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못 찾으신 분은 우리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아기 때의 그 사건을 1장과 2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가. 그래서 우리가 2장에 살펴본 마지막 내용이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제 유대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하셔서 갈릴리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장 23절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서 예수님께서 그곳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그 사건이 2장 23절 마지막 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한 20년의 시간이 흘린 거죠. 최소한 25년 이상이 흘른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그 유아기 때에 그 이후에 30세 예수님이 이제 33살이 되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앞에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비슷한 경우였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 사이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전파냐면 유대 광야야. 유대 광야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쉽게 얘기하면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 비가 안 오면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에 그 마을이 몇 개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이 아주 척박한 마을이죠. 황무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전파를 하는 거예요. 보통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서 전하면 도시로 가잖아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걸 보면 도시로 갔을 때에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을, 많은 사람이 머물러 있는 그 도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중심적인 도시를 보면 그 지역이 아주 그 중요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퍼져 나가서 그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시작하는 곳은 뭐냐면 아주 황망한 황무지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이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그 복음을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약에 있어서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한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우리의 죄를.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도 아냐. 회개하라. 내가 뭔 죄가 있어서 회개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뭐냐면 낙타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떼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 가죽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주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5절에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광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요단강이에요. 광야 다음이 요단강. 예루살렘 있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고 지역을 보면 이제 그 밑에가 그냥 광야 밑에가 이제 그 요단강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가깝지요.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회개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영혼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은혜대로 살지 못한 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 그 죄악들이 우리 삶을 무너뜨려요. 죄악들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그 몸에 영향이 있잖아요. 우리 영향이 이제 반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멀어지는 삶을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우리의 죄악들을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우리 죄악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그 약을 먹는 거 뭐냐면 죄를 퇴치하는 거잖아요. 죄를 내 몸에서 떨쳐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그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더 이상은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내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않는 거죠. 이 일들을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나와서 그 세례 요한의 회개를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누가 오냐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두개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했는데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합당한 열매 그 모습이 이게 겉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겉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욕심으로 또 그 허영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삶을 통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네 열매를 보니까, 네 삶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너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 죽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에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 너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심판의 날 가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도깨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그런 비유를 잘 들잖아요. 향수가 있어요. 향수가 있으면 그 향수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냄새가 쫙 퍼지잖아요. 우리도 이제 방향제 했는데 한번 칙 쏘면은 냄새가 쫙 나잖아요. 우리 그 방송에 들어가면 한번 30분마다 한 번씩 칙 쏘면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팍 나잖아요. 그처럼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내가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너희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향기가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언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의 날이 가깝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옥과 천국으로 심판으로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덕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불 베푸실 거다. 그러나 이제 그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지옥과 천국으로 나눌지 쭉정이와 그 다음에 알곡을 예수님께 나누셔서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 그건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나 예수님 믿지 않았나 이거 못 보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삶,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너는 회개했는데 회개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너희의 삶을 보면 그게 아니다. 너 정말 회개하라 이거죠. 정말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손을 씻으라. 그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며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